아주 이게 옛날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어떤 나이 드신 한국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일본에 본 일이 있어서 갔다 오실 때에 토마토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 토마토 같은 거는 가까운 곳에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인가요? 일본 복숭아와 같다. 일본도 뭐뭐도違うか?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오렌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귤은 있었지요. 망고 주스와 같은 건 더 가까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마시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서민에는 그런 건 먼 것이었어요. 망고 주스 같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ーパー에 가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일들이 꽉 차 있습니다. 특히 남바와 같은 전문점에 가면 여러 나라의 드문은 과일로 만들어진 식품이 아주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나 지역이나 또 나라나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과일의 계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나올 리가 없는 미강, 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겨울에 생긴 것을 냉장고나 냉동실에 놓고 값이 올라올 때에 내는 것이죠. 맛은 별로 없습니다. 겨울에 나올 리가 없는 과일들이 나옵니다. 비닐 하우스로 인하여서 만드는 것이지요. 때나 장소를 넘어서 지금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가요? 어떤 입에서는 행복하지만 어떤 입에서는 불행합니다. 역시 그 나라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 가장 맛있고 자연의 계절에 맞춘 순노모노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여간 성경의 시대에는 신약성서에서 보면은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구약성서에서는 4,5천 전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과일은 그 나라의 지역의 특산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서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콤포도나 말린 것이나 여러 말린 대추와 같은 것은 있었지만 서민들은 그런 것을 쉽게 먹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계절에만 그 지역에 생기는 과일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하면은 그런 여러분의 머리를 2000년 전에 조금 돌리시고 그리고 그런 거를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은 5가지 있습니다. 무화과요, 포도요, 석류요, 오리브요, 대추 야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기존의 사람들이 여긴 과일은 무화과와 포도였습니다. 무화과와 포도가 큰민의 행복을 평화나 번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행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핫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땅에서부터 무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화와 번연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근민의 불의매를 상징하는 예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환패를 뒀다는 것입니다. 엘레미야서 8장 13절에 그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레미야서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을 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성경 안에서 무화과나 포도는 음식으로서의 뜻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를 나타내기도 할 경우가 하도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은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많이 이야기 나오지만 거의 음식으로 먹는 거 이외에는 거의 이스라엘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하는 필요가 별로 없지요. 1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음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아에 나가시다가 12절 이튿날을 저희가 베다니아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때는 장소는 예루살렘의 부근입니다. 그리고 때는 종료 주일의 다음 월요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주난주를 맞이하지요. 주난주 주지간에 가깝다その日ですが、その週ですけども、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날의 주일날을 종료 주일을 호산나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가 기도하셨다가 하도 시장을 하셨을 것입니다. 배에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로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차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설명이 필요 없지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름에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때가 어느 때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는 누구한테 정보를 얻었어요? 베드로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에 아주 친하게 그 가족끼리 사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어이구 이상하네,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닌데. 왜냐하면 그때는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3월이나 4월쯤이지요. 그 4월쯤이라면은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6월이나 7일이 태워야 여름에를 맺게 되는데 이거 아직 때가 아닌데 이상하시네. 그래도 예수님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듣죠. 기기 나갈 수 하게 됐어요. 네, 제자들은 이를 듣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제가 나무 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나무님, 오늘 예쁘시네요.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개를 좋아하시거나 고양이 좋아하시거나 새를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 고양이한테 개한테 이야기를 권해줄 수는 있습니다. 모르지만은 그래도 말하지요. 그러나 동물이 아닌 식물에다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것은 그 사람의 상상력의 분부성에 의하지만은 동화의 세계요, 판타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소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그거는 뭐 산진적으로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거 듣더라. 이상하네. 지금 왜 나무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때가 아닌데, 여름에 맺는 때가 아직 아닌데, 아직 4월달인데 2달을 바른데. 그러나 그 다음 날을 보았더니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랐더라.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거 봤을 때 아이고 예수님 생각났어요. 그때 만일 마르지 않았으면은, 또 예수님 그 소리 안 했으면은 몰랐지. 근데 봤더니 말랐으니까 아이고 이게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이것은요,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쉬운 것이지요. 여름에는 맺지 못해서. 그러나 여름에는 맺지 못하는 건 때가 아직이니까 잎사귀만 있었던 거지요. 조금 기다리셔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옛날부터 이 성경 구절은 곤란한, 난개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때가 아닌데 뭐하가는 왜 저주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홧김에 저주하셨지. 어떤 분은요, 연세도 산단이 높으신 분인데 조금 같이 어디 갔더니 놀러 갔더니 식사가 좀 12시에 좀 지나서요 10분이나 15분이나 차 때리면서 빨리 음식 가져오라. 너무 부끄러웠어. 저희들이 음식 바로 가져오라 그렇게 한국말로. 그런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렇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다 참아도 배 고픈 것만은 도저히 못 참는 분이었습니까? 아니었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상하게 때가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주하셨을까? 너무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이루셨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가 떨어져서 십자가 상에서도 피가 떨어져서도 끝까지 백성들을 살아나시고 기도하셨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왜 그렇을까? 역시 이와 같은 것은 현지에서, 이스라엘의 현지에서 오래오래 생활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라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10년 이상 생활하면서 연구 생활했던 한국인 연구자의 말씀으로 인하면 무화과 나무는 6월째 수기꽃 때에, 바로 그때에 있는 4월부터 10월 달까지 모두 합하여서 4번이나 5번 계속해서 여름에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화과를 좀 보셨으면요, 어느 때는 일찍이 열매 나오지요. 그거는 좀 다르지는 않아요. 덜 다르지만은 열매는 열매입니다. 또 어떤 때는 다
이렇게 익어버릴 때가 있죠.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여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야 하는 거예요. 따 먹어야 계속해서 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아닌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하고 히브리 말을 잘 아는 사람이야 안다고 구분이 하십니다. 일본 말이나 한국어나 영어나 신약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라도 모두 무화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름에를 구하실 때에는 4월달에 나오는 것은 석 여름에인 무화과인 것입니다. 하츠나리노 이치즈쿠. 보통 4월달쯤 되면 잎사귀가 좀 자라게 되면은 그 조그마한 덜 탄 것은 생기게 되는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6월이나 7월 되면 더 이렇게 번성하게 큰 여름에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일본어나 한국어나 연어나 헬라어는 똑같은 무화과이지만 사실은 히브리 사람으로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름의 무화과는 히브리 말로 바게라고 한대요. 그리고 번성하게 여름 그 계절에 나오는 것은 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알고 이스라엘에서 오래오래 생활한 사람이라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어야 할 바게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것이죠. 보기만 화려하고 속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여름에를 따먹지 못하리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여름 때인가 조금 정확히 기억하지 있지 않지만 역사에서 배웠지만 한국에서의 여러 음식 곡식이나 다 타로 떨어지고 그 가을에 그 곡식을 이렇게 거두기 직전에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이 다 떨어져서 창고에서도 떨어지고 나무의 뿌리를 먹거나 또 뿌리를 그냥 먹거나 했던 시대가 오래 있었다고 제가 한국의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말린 무화과나 콤포도를 먹을 수 있는 부자들은 별로 없었고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무화과나 포도나 섬유나 오리브나 대추야자 같은 것은 6월달, 7월달, 포도는 8월달, 섬유는 9월달, 오리브는 10월달, 10월달, 대추야자는 11월달에 나오지만은 그 전에 3월이나 4월이나 5월쯤에는 아무 과일도 없고 배고프고 간식도 없고 그럴 때 그 초여름에 바게라고 하는 열매가 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저 여름의 바게지요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골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살아나는 우상같이 가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자르고 없는 여름이지만 백성들의 기대는 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작은 민족이지만 기대를 하셨고 여름에를 맺는 것을 구하셨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여름에 조그마한 덜 탄 것이라도 하나 둘이라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따먹고 기뻐하셨고 축복하셨겠지요. 그 하나라도 없고 잎사귀만 있었던 것. 우리는 일본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자르고 없는 것이고, 저는 지난 수요일 아래 명성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올해가 갔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다 우리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 박수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거 처음이고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간 일본에서 그와 같은 비교한다면 보자르고 없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도 정말 너무나도 보자르고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배고픈 예수님에게는 여름에를 구하시고 그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파괴라고는 조그마한 덜 탄 것이라도 있으면은 기뻐하시고 축복받으세요.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까지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20절 사이를 이렇게 빼고 읽었습니다만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젖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드시며 아무나 기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징함을 받으리노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간도에 그리혀를 만들어뒀다 하시매. 여름에가 무엇인가? 숫자는 아니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람은 온 국민이 다 성도야, 신자야, 100% 다 신자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것이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여름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경고가 바로 무화과나무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제를 바꿔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이 사건은 심판의 절조선을, 엄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거의 고치시는 것이요, 감싸주시는 것이죠, 해방시키시는 것이요, 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모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스스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때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역사의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은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여름에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지라. 그에게 여름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는 종말의 상징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을 알려주고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받는 날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말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본다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이를 줄을 알라. 무슨 뜻인가요? 여름이 가까이 되면은 무화과가 부드러지고 잎사귀 생기고 여름에는 많이 맺게 된다죠. 이거를 보면은 마지막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알아라. 무슨 뜻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소리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봄과 계절은 봄, 슌가 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순서를 자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절은 10월이 바로 이스라엘의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가을부터 시작되니까 티슈네라고 하는 달이 바로 우리가 말하면 10월이 달이고 유대 사람에게는 1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가을부터 10월부터 시작되니까 가을, 겨울, 봄, 여름이 마지막이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무화과가 열매 맺게 되면은 내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전말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식민지로서도 있을 수가 없고 유대 사람은 그 땅에 살 수가 없고 다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이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900년 후에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연결해서 있는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가장 어려운 그 지역에서 국가를 재건시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부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전말은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삶에 지내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80년, 90년 사는 것이 드무는 것이 아닙니다. 100살까지도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잃어버려서 수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것이 똑같은 계속되지 똑같은 걸 계속 그렇게 생각하죠. 어느 날은 죽음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조금 병화의 시대가 계속되니까 똑같은 걸 계속되지 생각하지만 어느 날 끝납니다. 역시 사람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고 역사도 똑같은 거 계속되지 그렇지. 그러나 환경 문제나 또 자원 문제를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역시 끝나야 할 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말론이 빠진 신앙생활은 정말 목적지를 모르는 여행이요, 고을에 있는 를 모르는 마라톤 선수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에 한 사람으로서 37년 지나도 어제 본 것 같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말씀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여름에는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담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고름으로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지고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저는 그때의 예수님의 연소하심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거로 막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지금도 그거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서워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떠는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한 가지 있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상한 마음이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 인생의 주로 모시는 마음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진 사람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일주 동안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시고 깊이 주님께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